자, 오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시편 92편 10절입니다. 10절. 아마 제가 이제 이 구절을 딱 읽으면은 이제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나 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딱 잡게 될 겁니다. 자, 92편 10절. 자, 제가 바트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셨으니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이 오후에 이제 설교 제목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얘기하고 있죠. 이제 우리 오후 시간에는 지금 이제 항상 지금 성령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어야 하는가? 왜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가? 우리 구원받은 이제 우리는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필요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이제 그 역사하심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는 그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 침례,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자, 이것은 아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이 셋은 좀 구분하기가 좀 매우 힘든 정도로 좀 이렇게 비슷한 점이 이제 많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분명한 좀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성령 침례는 구원받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잠기게 한 거예요. 푹 잠기게.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잠겨 버렸어요. 바티조라 그러죠. 성령 침례라는 것은 잠기는 거다 말이에요. 잠기는.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제 집어넣는 것이 이제 성령 침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침례라고 하지 않고 이 성령 침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침례라고 불러도 되죠. 이제 골로새서에는 이제 성령 그리스도의 침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령 침례라는 것은 이제 단회적 사건이에요.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일어나 버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아주 풀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풍선에 이제 공기를 이제 가득 이제 불어넣듯이 이제 자동차 이 타이어에 이제 바람을 우리가 채우잖아요. 그럼 지속적으로 바람이 빠지면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이제 얼마든지 이제 반복할 수 있는 것이 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이것을 우리가 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께서 사역을 누군가에게 이제 맡기신다. 어떤 사람에게 임명을 하신다. 그러니까 임명장과 똑같아요. 임명을 한다, 임명.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이제 기름 부음이 나오거든요. 첫째는 그 제사장의 이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면서 그에게 이제 기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임명장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보게 되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대요. 올리브유를 붓는 거예요. 향유를 넣고. 그래서 그를 성결케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라. 그 제사장 직분을 임명했다 이게. 기름은 매 때마다 이렇게 붓는 게 아니고 제사장 딱 한 번 임명할 때 기름 붓는 거예요. 계속 붓는 게 아니에요.
둘째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왕의 기름 부음이에요. 왕. 왕을 세울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해서 다윗을 택해서 기름을 붓게 하셨죠. 그 사무엘상 16장 그 12절과 13절에 이제 사무엘이 가서 그리하여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다윗을 불러왔어요. 그의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돼.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이제 부었단 말이에요. 그럼 기름을 부었더니 주의 영이 그날로부터 다윗에게 임하니라. 기름을 부었는데 주의 영이 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사울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기름을 부어받았죠. 이것도 한 번이에요, 한 번. 또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에요,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시죠. 엘리야에게 명령을 해서 엘리사를 택해서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네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이제 나옵니다. 19장 15절, 16절에 나오는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길을 다마스쿠스의 광야로 돌이키라. 내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방나라 시리아 이방나라의 왕을 세울 때도 지금 이제 기름을 부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이르거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모홀라의 사판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네 이르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기름 부음은 딱 한 번, 생애에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이건 반복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직무를 받은 거예요. 그럼 직무에 맞는 직위를 이제 하사받은 거단 말이에요. 왕이 되었던 제사장이 되었던 선지자가 되었던 임무를 수행하라고 부어주신 거다. 이거.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셋인데 세 종류가 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졌다. 다른 사람들이 기름을 안 부어줬어요. 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졌냐 하면요. 요 세 가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왕은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또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선지자는 모세가 말한 대로 나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게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 받았다는 것은 뭐냐? 주님으로부터 무엇으로 임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신적인 위임이에요. 위임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받은 거야. 그럼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때 그리스도란 뭐냐?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 부분은 성경에 충분하게 이제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장 9절에는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아주 풍성하게 이제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성경을 펴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증거하실 때 바로 이 부분을 펼쳐서 읽으신 거거든요. 그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보세요. 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예수님께 주의 영이 임했다 이거예요.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들에게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자,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목적이 여기 다 나오죠. 그럼 우리가 이 이사야 61장 1절을 한번 가볼까요? 이걸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 61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제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여기는 기름 붓는 게 나오죠. 그죠? 기름 붓는 게 나옵니다.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에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여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는 것이라. 자, 이렇게 하려고 주님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대로 기름 부음의 책임을 다 완수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린 책무를 맡다 돼요. 어떤 책임을 맡게 됐다. 이거. 그래서 그 책임의 목적이 너무너무 뚜렷해요. 이게 보니까 너무 뚜렷해요.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 아니,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이거 마음을 바꾸 우리가 마음을 어떤 마음을 먹느냐? 우리가 실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게. 마음만 바꾸면 되는데, 그죠? 마음을 바꾸면 돼요. 근데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책임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졌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에요. 우리는 의의 나무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근심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직무와 책임이 이제 다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때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천년왕국 때 왕으로서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수십 년간 왕은 고사하고 막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는지. 사울이 죽고 나서야 이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역시 이제 왕으로서 이제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충분히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수고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 6절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계시록 5장 10절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지금 이제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왕이에요. 왕.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아직 통치권이 없어. 아직 왕이 안 됐어. 앞으로 근데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국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우리가 통치한다. 이거 땅 위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도 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맡겨졌던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무와 사역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케 해주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책망을 했죠. 심판을 했습니다. 네, 경고를 했죠.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자,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예요. 이 정인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일을 감당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자격 없는 전도자에 불과하고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자격이 없어요. 또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렇죠? 몸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우리가 이런 권세를 누리게 되느냐?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누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에 그때 이제 우리가 이걸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란 뭐냐?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우리가 통치권이에요. 우리는 정치를 합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정부를 구성할 거예요. 그분의 정부는 계속 증가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을 보면 거기 나와 있죠. 9장 7절 보시면요. 그의 정부와 화평의 정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위치에 이런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믿었더니 이걸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란 말의 어원적 의미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이것을 딱 확정하는 사건이 이제 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확정을 지어버리는데,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는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확정하셨다. 기름 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름 부어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된 걸 가지고 못하러 또 이렇게 또 그냥 막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도록 기름 부어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다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도록 구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왜 또 구해야 되느냐? 다윗은 이제 자신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것을 별개로 하고 늘 무엇을 원했냐면 기름 부음을 원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셨으니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으리이다. 이미 받은 사람이 또 기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완수해야 된다. 그러면 그 완수를 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예? 우리 역시 지금 우리 직무를 위해서 기름 부음 주시기를, 신선한 기름이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구하라! 그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름 부음 주시면은 그 일을 우리가 늘 능히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름 부음이 없이는 일을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루살렘 도성에서 내가 약속했던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다 기다렸더니 임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정인이 되리라. 그 사람들이 능력을 받으니까 그 일을 하게 된 거다. 자,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능력을 받게 되니까 성리를 하죠. 성리를 한다 이거예요.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넘치는 삶의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상황과는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었을까요?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왜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환경을 보세요. 원수들이 애워싸고 있는데도 거기서 그 원수들 면전에서 내 식탁을 마련해 주신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방이 지금 애워싸움을 당해 있는데, 우겨싸움을 당해 있는데, 그런데 식탁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자기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여러분 신선한 기름 부어주기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됩니다.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기름을 채우는 것과 똑같아요. 한번 채웠다고 해서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은 지속하게 하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자주 성령을 소멸시킬 때가 많이 있거든요. 성령을 소멸시키고 나니까 밖에 바람이 나빠져요. 차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덜덜덜덜 휠이 다 망가지고 속도도 못 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 자동차가 저 바퀴가 빠져버리면 아마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죠? 차가 고장이 났나 안 났나 그냥 자주 체크해 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서 내 자신을 체크해야 된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예?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마귀를 물리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빨리 끝내게 되는데.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요, 쭉 이제 전신 갑옷에 대한 그리고 완전 무장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보니까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 여기 이제 가지고, 일단락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네. 뭐가 필요하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 그 말씀만 가지고서 성령은,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지식만 이렇게 쌓여가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왜 이게 참 제대로 안 굴러가느냐, 밖에 바람이 빠져가지고 덜덜거리면서 굴러가느냐 하면은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가 정말 크고도 강력한 그런 영적 사역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승리와 패배가 나의 기도하는 손과 무릎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이걸 알았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순결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병의 뒤로 하나가 되는가 그렇지 못한가의 차이는 뭐예요? 기도하는 나의 마음이다.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뜻대로 사는가 아닌가는 기도에 달려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필히 기도의 영, 간구의 영을 주시도록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데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된다.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을 열어두시도록 담대히 입을 열어서 내가 복음의 신비를 말하는데 말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도 믿음의 동력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우리도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복음을 전하러 내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잖아요. 혼자 안 내보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중보해주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왜 열매가 없는가 이런 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열매가 없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시죠. 그건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자신이 받은 사명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기도의 사명이 있음을 인식하고 기도의 직무가 내게 맡겨진 그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찬양의 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영적 제물을 드리는 이런 사람이 바로 사무엘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주님께 구하면요, 주님께서 넘치도록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자신이 복음의 특명을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 내 사명,
이 책임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신 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능력을 구하게 되죠. 능력을 달라. 내가 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은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에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직분을 자각하는 사람은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가장은, 한 가족의 가장은요, 가족의 이제 영적 제사장이 되죠. 아내의 선생이 됩니다. 자녀의 스승이 되고요. 자, 이런 사명을 내가 인식을 할 때, 그때 이제 그는 영적 능력과 신성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인식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주어지지도 않아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직무를 수행하는 임명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세도 위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하는 일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려고 네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구나. 응?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형제들이 이 가정에서 제사장의 권위는 고사하고 무시받는 거예요. 짓밟히는 삶을 삽니다. 우리 주님께서 형제들에게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은 점점 이제 잃어버리고 점점 어떻게 변해가죠? 남자가 여성화되어 갑니다. 반면에 이제 자매들은 온유의 영으로 또 고요한 영으로 단장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순종하는 대신에 어떻게 변해갑니까? 점점 남자처럼, 심하면 야수처럼 변해갑니다. 제가 이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각자가 영적 직무와 또 기도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일에는 이제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말로 달리 말하면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면 구하면 얻는다고 했죠. 자, 찾으면 찾는다고 했죠.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어떤 다른 방법을 도모한다면은 그건 그 자체가 이제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받은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침례는 뭐 믿는 자라면 다 누구나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권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따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주님은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이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권능이 임한 것은요, 그때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돌아오셨을 때였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오시니, 성령의 권능으로 오신 거예요. 광야에서 갈릴리로. 어쩌면 순간이동일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오셨다 이게. 그의 명성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그래서 권능과 권세를 입는 일은 영적 생활, 성리의 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필수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 동시에 권능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성령을 보낼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의 말과 설교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그 설교와는 달라요. 오늘날의 설교를 보면 대부분이 다 인간의 지혜의 말이 이제 지혜의 말로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바울의 설교는 인간의 지혜의 말이 완전히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또 내 말과 내 설교는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 나타남으로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죠. 여기서 능력이란 뭐 기적을 일으키는 식의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과 능력이란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예요. 저기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새로워지죠.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죠.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것 등의 변화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말은 있으나 권능은 없고,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고, 보기는 좋지만 맛은 없고, 맛은 있지만 영향이 없고, 살아있다고는 하나 죽어있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성도들. 사실은 뭐 그런 교회만큼 비참한 교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후에는 능력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산다는 게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늘 충만한 상태로 살아야 하는데. 자, 근데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이론에 그쳐버립니다. 실제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없고 그냥 무능력한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뭐 성령이 뭐 이제 언제 내 안에 들어왔고, 이미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봐야 능력이 없으면 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그 전부예요. 신학은 못했어도 내 안에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불과 같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 같고, 내리치는 채찍 같고, 예? 그야말로 대목과 같이 단단히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실제적인 능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다 알아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고 또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고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가라고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할 것인가? 뭐라고 내가 얘기해 줄 것인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안다 이거예요. 내가 알아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읽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이렇게 오늘 신선한 기름 부음을 소망하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알고 나서 그런데도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그럼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님 믿은 후에 킹제임스 성경을 이런 좋은 성경을 가졌는데 근데 능력 있는 삶이 살지 못한다. 무슨 가치가 있냐 이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그 느낀 점 한 가지는 성도들이 머리는 커지는데 그냥 몸은 안 자라. 근데 가문수가 되어 있다. 뭐 지식은 잘하는데 성장이 없다. 변화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렇다고 인품이라도 좋은가 하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은 자신이 변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될 만한 수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었든 어리든 남자든 여자든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냉철하게 직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현재 삶에 만족을 한다면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그대로 사시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분들은 그냥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신선한 기름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성경이 무엇인지 아는 것 등은 그냥 성경 공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해 주시고 또 확정해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써 비로소 내가 이제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에 관한 교리가 악용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알지 못하면요, 그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성령의 기름을 받았는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등등의 많은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만사 형통이 될까요? 만사 형통하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시작이에요. 시작. 완성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임명장 받았으면 일을 시작해야죠. 근데 사울 왕은 이 기름을 부음 받고 이제 왕이 됐는데 참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울 왕이 이제 이 끝이 좋지 않았다. 이건 사무엘하 1장 21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 있을 비도 없고 재물 낼 밭도 없을지라 이는 거기서 용사의 방패가 천하게 버려졌음이니 곧 사울의 방패요. 사울이 왕인데 이미 하나님께 천하게 버려졌다는 얘기예요. 그가 마치 기름 부음을 받지도 아니한 것 같도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을 향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도무지 이건 뭐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기름 부음 받았어요. 구약에서처럼 올리브 나무와 올리브의 기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약재와 향료를 써서 순수한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단번에 확 부어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분명한 사실이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학적 견해의 차이나 체험의 차이와 아무런 상관없이 이건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생명의 거듭남이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믿는 순간에 일어난 것, 마찬가지로 이걸 성령의 부어주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자신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참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이름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람이 에베소 그 지방에 있었죠. 자, 디도서 3장 6절에는요. 이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느니라. 아주 풍성하게 우리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나를 완전히 변하게 한다거나 능력자가 되게 한다거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거나 성령의 은사를 밝히 드러나게 한다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적 진리들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고 또 주께 배워야 합니다.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까? 이 신학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 지역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럼 그들이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신선한 기름 부음이 계속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곧 우리의 성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다윗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 39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3장 39절에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말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왕이나 오늘 나는 약하도다. 스루야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이 내게는 너무 어려우니 주께서 악을 행한 자에게 그의 악에 따라 갚아주시리라 하더라.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의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압과 그의 형제들을 처리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사람들을 좀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으로 남기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왕과 다윗 왕은 사울왕으로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모든 영적인 지혜와 권능을 소유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라는 사람은 기름 부음 받지 않았는데 주의 영이 임했어요. 기드온도 기름 부음 받지 않았는데 주의 영이 임했어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재판관들 다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미카 다 주의 영이 임했어요. 성경에는 이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에게도 주의 영이 임했어요. 기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왕도. 자, 이런 주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힘과 권세와 지혜 등을 주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해서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러면 예후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었죠. 그는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임명을 받은,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함에 이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기름 부음과 인격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 성령 침례를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등등 무슨 말을 갖다 붙이고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사람의 인품이나 완전한 인격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던 삼손은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다녔습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삼손은 죄 가운데서 육신적인 일을 하고 다녔죠. 육신적인 일을 하고 다녔어요. 성령을 받았던 사울은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성령이 떠나버렸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엄한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침례인 요한은, 뱃속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이 침례인 요한이 감옥에서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바나바는 갈라디아 성도들 앞에서 위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죠.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요, 마가를 두고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선교 여행에. 그래서 바나바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말다툼이 일어났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갈라져 버렸어요. 이들이 무슨 교리 문제로 갈라진 게 아니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기를 구해야 하지만 그것이 결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지 삶의 과정이지 결코 완성이나 목표점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해도 지독히 아주 육신적이다 못해서 불신자마도 못한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징계와 훈련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사역이 없다면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다 징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무리 풍성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후에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징계 사역, 바로잡음, 책망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빚어나가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욥기 5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바로잡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내어드리고 나를 좀 이끌어 가십시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신다,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 누워서 그냥 아이고 내 입에 감 떨어지기 기다려보세요. 안 떨어진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주님은 자신이 주신 권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1절에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자, 이렇게 주의 징계를 무시하고 주의 조언을 무시하게 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의 조언을 무시하고 나의 책망을 거절하였으니 나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5절에는요. 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24절에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1장 26절에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해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에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주님께서 채찍을 이렇게 들 때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매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곁길로 나가니까 매질을 하시죠. 그럼 매질하실 때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돌이키지니까. 그래서 이사야 26장 16절에는 주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배옵나니 그들은 주의 징계가 그들 위에 임할 때 기도를 부었나이다.
자, 주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지금 옷을 빨고 자신을 성결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런 과정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요수아 역시 그러했습니다. 요수아 3장 5절에는 요수아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이면 주께서 너희 가운데 이적들을 행하시리라.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후에 이 사람들은 다시 자신들을 거룩히 구별해야만 했습니다. 히스기야 때나 요시야 때나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먼저 성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다 씻어내야 하죠. 그러니까 회개가 앞서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은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부어지지 않아요. 야곱이 자기 집안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주를 경배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35장 2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야곱이 하는 말이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얘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얘기합니다. 이때 믿는 자는 자기 감정으로 영적으로 최고의 체험을 하는 순간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끔 이제 베들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야곱은 더럽혀진 딸, 살인을 저지른 아들들, 우상을 섬기는 아내, 그리고 사면의 적들이 깔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 삶에는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지만 상대적으로 고난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와 자기 백성에게 일어나는 이 불같은 이상한 일들을 보고서 너무너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시대의 상황과 지금 아주 흡사합니다. 이 시대가. 하박국 1장 3절로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3절로부터 4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죄악을 보여주시며 고통을 보게 하시나이까. 약탈과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싸움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법이 느슨해지고 심판이 전혀 이행되지 못하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으므로 공의가 잘못 진행됨이니이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5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이방 가운데서 보고 생각하고 놀랍도록 이상히 여길지니 이는 내가 너희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너희에게 말해줄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바빌론이 침공해 올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이 안 믿을 거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이 바로 이와 같은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법이 집행되지 않는 시대예요. 약자에게는 법이 얼마나 빨리 집행이 되는지, 근데 강자에게는 법이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법이 느슨해지고 심판이 전혀 이행되지 못하나니 악인이 애워싸고 있으므로 공의가 잘못 진행됨이라. 이런 세대에는 뭐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죠? 심판밖에 없다고 말씀하신다. 이 사람들은 심판을 조롱할 거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날과 이 롯의 날과 같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신선한 기름 부음 받는 이 길이 유일한 필요라는 거예요.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부음 받는 사람의 고백이 무엇인지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보여줍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에는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상황이 엉망인데 환경이 안 좋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채워지는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때 주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내게 신선한 기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해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내 잔을 채우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야곱처럼 내 자신과 내 집안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날마다 다윗처럼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채움을 받아 내게 맡겨주신 이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간구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설교를 마칩니다.